보통 다른 교회 같으면 명절 전날이어서 한 10명 앉아 있으셔야지 정상이어서 제가 항상 명절 전에 제일 어려운 설교를 준비합니다. 지난주에 이 설교 했으면 좀 쉽게 했을 텐데, 야, 명절 전에 오시는 분들은 수준이 높지.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려운 거 해야지 해가지고 항상 명절 전에 제일 어려운 거 하는데, 다 오실 줄 몰랐네요. 네. 네. 조금 분량도 많고 좀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창세기가 이 모든 성경의 가장 이제 시작점이면서 아주 집약적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는 정말 보화 같은 내용들이 가득가득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깊이 있게 한번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2번 살펴봤는데요. 먼저는 이제 천지,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만드셨습니다를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에서 이제 일곱째 날을 설명을 하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만들었습니다는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만물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만물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지금 만물로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요 3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상에서는 천사의 무리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신명기에서는 별들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별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고, 또 군대를 의미해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라고도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창조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만드신 다음에 보이는 세계 중심으로 다루셨기 때문에 굳이 2장 1절에서 창조 완성을 설명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얘기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로 번역하는 건 맞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사실 창조에서 이 당시 사람들은 별이나 해, 달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광명체라고 표현하셨죠. 그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빛내는 돌덩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만물도 별들을 의미하는 단어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군대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이제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화된 무언가를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 군대가 나오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합지졸이었던 노예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옷도 허름하게 입고 뭐 그냥 신발도 뭐 대충 신은 채 그냥 이렇게 급하게 이제 도망쳐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거지 무리들처럼 보이는 그 노예들, 400년간 종살이 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군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군대는 어떤 조직이냐면 군대 장관이 명령하면 어떻게 하죠? 복종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조직화되어 있는 것이고 명령하면 복종하는 조직이 바로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단순하게 부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내가 말하면 너희는 순종하는 백성들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이미 다 만드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다 선택하시고 우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뭘로 삼으셨냐? 아들로,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단순히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의 군대로 삼으시고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전체 스토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이 2번째 시간에 배웠던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는 이 명령을 거부하고 타락하죠. 죄를 짓죠.
그랬는데 그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스토리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탈영했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스토리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쉬우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요 안식 스토리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 못 하셔도 전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신학생들도 이거 이해 잘 못합니다. 제가 이거 지금 공부할 때 사실 저희 학교 교수님 강의를 여러 번 지금 듣고 지금 공부를 해가지고 정리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모르셔도 정상입니다. 네, 모르셔도 정상이지만 깨달아지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요. 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죠?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6일간 내가 너무 고생했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진이 빠졌다라고 하셔서 일곱째 날에 쉬시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절대 지치거나 힘들거나 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이유가 지쳐서 힘들어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쉬신다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의 처음 의미는 완성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가 첫째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근데 이 빛은 눈에 보이는 이 가시광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영적인 생명이 가득한 빛을 의미하는 상태였습니다. 요것도 지금 이제 첫째 날 배우셨으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완성된 공간은 생명의 빛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 종류대로 내라고 하시니 어떻게 되었냐면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또 짐승과 새와 모든 것도 그대로 나와라 했더니 어떻게 됐죠? 그대로 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곳은 생명이 가득한 곳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을 설명하면 먼저는 단순히 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가치대로 조직되어서 군대되어서 생명이 풍성하고 완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성된 상태가 되어서 빛이 가득하고 생명이 가득하고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상태, 그것을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 단어로 설명해라 그러면은 샬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샬롬하고 인사하죠. 우리나라 말에 똑같은 말이 있는데 안녕하세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바로 이 상태가 하나님 나라의 상태, 안식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도 그래, 안식하면 평안하지. 이제 요 정도는 이해가 다 되죠. 근데 이제 여기부터 이제 어렵습니다. 보시죠.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 첫째 날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우리 사도 요한 선생님이 창세기 1장에 대한 주석을 달아놓은 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둘째 날의 다스리라는 창세기 1장 28절 중심으로 보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위임령하신 마태복음 28장 말씀 중심으로 해석을 우리가 확인했죠. 오늘 안식의 핵심 구절은 저 히브리서 4장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바나바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이다. 이 정도로 깊이 있게 성경을 보는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 학자가 이 히브리서를 쓰신 분께서 이 4장을 기록하면서 안식에 대한 주석,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한번 읽어볼 건데요. 개역개정, 우리가 보는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운 세 번역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온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4장은 안식에 대한 설명, 또 이제 시편 95편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은 그때부터 계속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첫째 날 끝나고 둘째 날 창조 끝나고 쭉쭉쭉 6일 날 창조 끝나서 7일째는 쉬시고 7일 날이 끝나고 다음 8일째가 시작돼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7일째 안 끝났어. 안식이 계속 되고 있어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새롭죠?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선생님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첫째 날부터 6일까지는 다 있는데 7일째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7일째가 끝나지 않은 거야. 안식이 계속된 거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3절이 바로 안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안식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성경이 지금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의미로 계속 안식이 지속됩니다. 7일째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번에는 공간적 의미를 좀 볼 건데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어떻게 하죠? 들어간다.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는 장소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안식이란 개념이 시간적으로는 영원한데 동시에 장소적인 개념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파란색 글씨 보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이는 안식에 못 들어가, 어떤 이는 안식에 들어가 라면서 안식은 장소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안식의 장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안식하고 계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거니십니다. 걸어 다니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을 입고 있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니신다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은 어떤 상태냐? 공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태입니다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만 정리해 보면 안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고 동시에 공간적 개념을 갖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안식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안식의 공간은 하나님이 거니시고 임재하시는 공간이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우시죠? 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시간이 쭉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 전 시간이 흐르지 않는 어떤 상태가 있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간의 창조가 일어났죠. 그리고 7일째 하나님께서는 계속 안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소적인 개념으로도 지금 설명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의 깨어짐을 한번 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쭉 하고 계시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4절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죠?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쫓아낸 사람들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안식 밖으로 내쫓겨진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갈미 있는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아까 안식의 상태, 창조가 완성된 상태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게 뭐였죠? 빛이었습니다. 빛. 그런데 지금 안식 밖으로 쫓겨나간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죠? 어둠에 있다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되게 쉽게 명확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 밖에 있는 사람은 어두운 곳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안식의 공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죄가 없는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려고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 밖의 공간은 일하는 것, 저주받아서 일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육신의 생명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슬픈 상태가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하고 계시는데 안식 밖으로 쫓겨나간 사람이 생긴 겁니다. 죄가 생겼습니다. 자, 하나님,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부모니까 저희 딸이 그런 짓 한 적이 없지만, 네, 저희 딸이 째려보네요. 네, 네, 저희 딸이 저한테 혼날 짓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뭐 예를 들면은 지갑에서 10,000원을 훔쳤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지갑이 없습니다. 훔칠 수가 없는데 저는 카드만 쓰니까. 근데 이제 저희 딸이 10,000원을 훔쳤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죠? 혼을 내죠. 혼을 낸 다음에 어떤 기분이 들까요? 와, 오늘 너무 신나는 일이 있었다. 야, 우리 딸을 10,000원 훔친 이 도둑을 내가 혼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했다. 우리 집에 공의가 일어났다. 아, 신난다. 너무 기쁘다. 이럴까요? 그러면 미친 부모죠. 아무도 그 공의 행한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슬픈 게 정상이죠. 맞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계셔야 하는데 자녀가 범죄해가지고 지금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슬프셔야 됩니다. 안식하실 수 없는 상태, 샬롬과 평안이 없는 상태가 돼야 정상인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하면요. 요 그림은 저희 교수님이 하신 거 그대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이렇게 빛이 나고 아름답고 생명이 풍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짠, 이게 제가 주일학교 때 써갖고요. 그대로 그림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하게 되었다라는 표현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죄악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시냐? 자, 컴퓨터로 따지면 이 파일에 바이러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집어가지고 우리가 짠,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 버리죠. 자, 그러면은 컴퓨터 공간은 깨끗해졌나요? 안 깨끗해졌나요? 지금 깨끗해졌죠. 바탕화면 깨끗해졌죠. 쓰레기통은 아직 깨끗하지 않지만 컴퓨터는 이제 보호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 안에 계속 계시는 것이고 바이러스가 낀 우리는, 죄가 낀 우리가 쓰레기통에 들어간 거죠. 그럼 이제 이 바이러스 들어간 저 파일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쓰레기통 버리게 해야죠. 삭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네. 먼저 뭐가 들어갔냐면 바이러스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게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라는 표현을 쓰죠, 지금.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왔습니다. 이 감옥도 먼저 간 놈이 대빵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 안식 밖으로 쫓겨난 마귀가 자기가 먼저 왔다고 대빵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담과 하하가 이렇게 쏙 들어와 있는 상황.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 밖에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지통 비우기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심판받기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워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안식 가운데 계신 거죠. 굳이 이제 유치부 그 주일학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타락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안식 가운데 지금 계시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면은요. 이걸 좀 이제 말씀 보면서 설명을 하면, 자,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안식하고 계시는가? 이제 그걸 질문해야 되겠죠? 히브리서 4장은 분명히 안식하고 계시다고 설명을 하니까 안식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했는데 왜 하나님은 안식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히브리서 4장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어려운데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냐?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자,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혼과 골수와 영혼과 그 모든 것을 잘게 쪼개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 사람이 요 시간에 요 죄를 저질렀나 안 저질렀나 말씀으로 평가해서 심판합니다. 자,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다. 이 본문 지금. 그래서 모든 것이 만물이 벌거벗겨져서 다 드러나는 상태가 돼. 너네는 안식밖에 쫓겨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당해라는 구절입니다. 어렵죠? 그런데 그 다음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 그러므로가 조금 우리말에 안 맞아요. 새 번역이 좀 더 번역이 잘 돼 있는데요. 그러나가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쪼각쪼각 다 내서 우리가 범죄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해서 심판하는 기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누가 계시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십니다. 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식이 범죄해갖고 지금 울며 슬피 울며 어둠 가운데 지금 처박고 울고 있는데 왜 부모가 기쁠 수 있느냐? 그 큰아들인 진짜 아들인 예수가 가서 너 잘못했지만 괜찮아, 용서받을 거야, 너 하나님이 다시 괜찮아, 너 불러줄 거야 하면서 다시 데리고 와서 부모랑 자녀랑 화해시켜 주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아시기 때문에 여전히 안심하고 안식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이미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 타락하여서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휴지통 비우기 해야 될 상태인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아직 완전히 심판하지 않고 삭제하지 않고 이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라는 설명을 성경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끝내시고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 나라 계시록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리고 25절 빨간 글씨 보시면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다시 어떻게 되죠? 빛이 가득한 상태가 됩니다. 더 이상 어둠이 없는 상태가 다시 됩니다. 창조 때 빛이 가득한 상태를 만드셨고 다시 빛이 가득한 상태로 끝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21장 3절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까 안식의 핵심, 안식의 공간적 개념의 핵심이 뭐였냐면 함께 하심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지 않고 안식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다시 안식 가운데로 초대하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있는 안식이 이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넣어놨는데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첫사람 아담은 범죄한 아담입니다. 네, 마지막 아담은 성경에 아담이도 안 나오죠. 그래서 이 아담은 뭐냐? 대표자라는 용어로 쓰인 겁니다. 첫 번째 대표자 아담은 범죄에서 타락했지만 마지막 대표자 아담이신 예수님은 다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를 다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면 타락 때문에 안식 밖으로 나갔던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다시 안식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성경 전체의 그림인 겁니다. 자, 요거까지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행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주어지는 안식을 좀 살펴볼 건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안식을 설명하실 겁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이 복음의 진리를, 안식의 이 깊은 맛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단번에. 그래서 쉽게 이 모형으로 먼저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려고 모형인 나라인 이스라엘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안식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안식을 공간 개념으로 먼저 설명하는데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로 메누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누아라는 단어가 쓰인 구절을 제가 적어놨는데, 먼저는 신명기 12장 9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신명기 광야 2세대 백성들에게 너희는 아직 안식에 못 들어갔어라는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에 안식은 문맥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야. 그것처럼 너희가 진정한 약속의 땅인 영원한 안식이 있어. 이런 지금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모형으로 사용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에 들어가소서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이 평안한 곳을 정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모형이 성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시편 23편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요 쉴만한도 동일한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 가운데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설명하는 단어죠. 또 이사야서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씨가 나서 만민의 기치로 썰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가 거하는 곳,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안식하는 곳, 그곳 가운데 우리가 설 것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안식을 약속의 땅입니다. 성전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곳입니다. 메시아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이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가야 될 안식의 장소가 있습니다.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공간적 의미에서 안식은 누구를 의미하냐?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까 성전이 안식하는 곳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죠. 그런데 그 성전이 누구라고 설명하시냐? 예수님께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바로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다라고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까지만. 자, 그 다음에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네. 계속 어렵게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안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의 상징을 여러 가지 설명하다가 결국에 성전이 바로 안식에 대한 모형이야 라고 계속 설명하시다가 성전 대신 예수님이 딱 오셔서 내가 바로 성전이야 라고 하면서 나는 어떤 일을 하려고 왔냐? 함께 하려고 온 거야 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너네랑 다시 안식하려고 너네 데리려고 여기에 온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 전체 스토리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 건물인 성전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성전의 기능은 끝난 거죠. 왜냐하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와서 야 그거 모형으로 교재로 내가 잘 썼어. 교과서로 잘 썼어. 그러나 이제 내가 함께 하니까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가 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중요했다면 여러분들 여기 함부로 오시면 안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하고 목사님만 여기 서야 되고 여러분들 오시면 안 됩니다. 여성분들 여기 오시면 직결 심판당합니다. 성경대로면. 근데 왜 오실 수 있죠? 이거 기능 끝난 거니까. 교과서로 설명 다 끝난 거라서 이제 그거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 더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로 사용되던 성전 개념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끼며 안식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공간적인 개념에서의 성전은 이제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다. 예, 이 건물 나중에 팔고 더 큰 건물 지어서 우리 가도 되잖아요. 맞죠? 이 건물은 거룩한 거 아닙니다. 맞죠? 이제 누가 성전됐죠? 예수님이 성전되셨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개념은 안식한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안식을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설명하시죠. 이 개념이 쭉 이어지는 거 지금 정리가 되시죠?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정리가 되시죠? 요 다음에 좀 어려운 거 하나 하겠습니다. 안식의 개념을 지금 공간으로 성전으로 설명했다면 시간적인 개념으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번에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면서 이 일주일의 하루를 특별하게 안식을 다시 생각하는 기억하는 날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슬피 울며 어두운 곳에 이갈면서 날마다 일해야지만 우리의 육체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적어도 하루는 너희가 갈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리는 그 안식을 기억하고 지켜라 라고 하시면서 안식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구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 이제 어렵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요한복음 5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지금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 안식일 지켜야 돼. 그리고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니까? 쉬시니까. 하나님이 일 안 하시니까 우리도 일하면 안 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아버지는 일을 쉰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죠 이제. 뭐야 일 안 하신다더니 일을 계속하고 계시네 이거 뭐야 그러면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파란색으로 제가 구분해놨습니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 그건 하나님 안 하십니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 하시고 있는 이 빨간색 일 요거는 계속하고 계십니다. 요 두 개가 구분되는 의미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어렵죠? 자,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냐? 요것은 저주로 인해 주어진 일입니다. 네,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했던 그 일은 안식일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나가 주어질 때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만나가 여섯째 날에 2배가 주어져서 일곱째 날에 일 안 해도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생명 유지를 위한 저주받은 일을 안 해도 돼. 내가 안식을 경험하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저주받은 일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할례를 제가 넣어놨는데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애가 태어나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만약에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가 안식일이다. 그러면은 할례를 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할례를 해도 됩니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 언약 백성이 되는 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이죠. 쉽게 말하면 할례 받는 것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하는 일은 해도 됩니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제사장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합니다. 안식일마다 떡을 만들어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갖다가 바칩니다. 이 일은 안식일에 해도 됩니다. 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겁니다. 즉,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은 뭐냐? 생명에 관한 일은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생명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 주는 일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이 주일날 일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제일 힘들죠. 주일날 엄청 힘듭니다, 목사들. 근데 왜 그거 해도 됩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봉사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가끔 제가 안식을 제대로 못 누려서 사역을 좀 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헷갈려 하시는 겁니다. 저주받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는 하나님 백성된 영적 생명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 섬기려고 하는 행복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됩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타락하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신약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영적으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전도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화목하게 만드는 이 일은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해도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안식,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안식에서도 할, 안식의 상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 사랑을 나누는 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그 모든 일들은 해도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잘 따라오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안식에 대해서 공간적인 개념 배우셨고 시간적인 개념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간적으로는 성전을 개념으로 설명하시면서 결국엔 함께 하심으로 이루셨고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모든 시간이 다 안식이어야 하는데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완전 가지 못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을 소망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누린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영적인 생명을 풍성케 하는 가르치고 지키는 일. 그 일은 해도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적용을 해야죠. 안식을 방해하는 자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처음으로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무시하고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한테 질문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해서 죽였습니다. 이때 이랬으니까 죽였지, 율법 어겼으니까 죽였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보시면은요, 민수기 15장 32절에서 안식일에 죽었죠. 그 다음에 38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안식일 범한 사람 죽이고 나서 너희 여기다가 이렇게 끈 달아. 이게 술이거든요. 끈 달아. 끈 단 다음에 이 끈을 왜 다냐?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안식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안식일에. 그런데 안식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나무에서 나 더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 땅에서 슬피 울며 어둠 가운데 있는 이곳에서 나는 돈 많이 벌며 살 거야 라고 욕망을 부렸죠. 즉 돈을 우상숭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죽여 라고 하면서 야, 그 행동은 영적인 음행이야, 우상숭배야, 욕심에 따라 산 거야. 그것은 안식과 반대되는 일을 한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히 율법 안 지켰으니까 죽여라 이런 개념 아닙니다. 우상숭배에서 죽인 겁니다. 욕망에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 돈을 사모했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데 방해하는 것, 우리가 안식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욕망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돈도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지? 이 어둡고 슬피 울며 이갈미 있는 이 땅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지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안식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어둠에서 슬피 울며 이갈는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시고 죽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죽여야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더 어려운데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 밀이삭을 좀 뜯어 먹었습니다. 배고파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의 규정에 따르면 이 지금 밀 이삭을 이렇게 잡은 것은 짐을 든 거죠. 부순 것은 곡식을 탈곡한 겁니다. 그러니까 큰 일을 한 겁니다. 일하지 말라 하셨는데 너네 제자들이 일을 했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냐면 우리 생각에는 배고파서 좀 먹을 수도 있지 불쌍한데 봐줘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엄청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성전 안에서는 이미 안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 먹어도 돼. 너네 그것도 모르니 너희는 말씀도 모르니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성전 안 수준이 아니라 성전보다 더 크신 이 누구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해도 돼. 너희는 지금 무지한 자를 정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을 방해하는 두 번째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정죄하는 겁니다. 심판으로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 교회에서 기쁨을 누리고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려야 될 백성들을 향하여서 야, 너 그래도 범죄한 거야. 너 이 율법도 지켜야 돼. 저 율법도 지켜야 돼. 넌 똑바로 살지 못해. 라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안식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불같이 화내면서 너네는 지금 제자들의 안식을 방해하고 있다.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는데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제는 기쁨을 누리고 나와 함께 지금 즐겁게 나와 말씀을 배우고 거닐고 있는데 너희는 그걸 방해하고 정죄하는 거야. 그것은 악한 것이고 안식을 방해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면 이 안식일 논쟁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거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가 생명 걸고라도 싸워야 돼 하고 싸우신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정죄와 심판으로 방해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돈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악합니다. 그런데 정죄하는 자들 더 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두 가지를 지금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돈 욕심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나? 그럼 난 안식하고 있지 못한 건데. 또 하나는 내가 안식을 따라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정죄와 심판과 판단으로 사람들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 사람이 저 집사님이 오늘은 뭘 하나 뭘 안 하나 째려보고 쟤들이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째려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안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셔야 안식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모든 것을 완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은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즉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셨는데, 하나는 공간적으로 성전, 약속의 땅을 모델로 설명하시면서 결국 내가 너희랑 함께 하려고 온 거야. 그래서 내주하심으로 그 안식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반복되는 안식을 소망하면서 너네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해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죠.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 돈을 사모하는 것, 욕심 부리는 것,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안식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가르치고 지키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에서도 해야 될 일.
죄 짓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될 일,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사모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것을 여러분이 누리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어려운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분도 안 졸고 잘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적용 찬양 좀 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준비한 찬양이 있는데 오늘 우리 찬양한 게 더 좋더라고요. 우리 피난처 되신 주님 그거랑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두 찬양 같이 좀 하면 좋겠는데요. PPT를 좀 앞으로 돌려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도 악보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있으면 하나 주시면. 예.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죠. 그래서 이 슬피 울며 이갈미 있는 이 전쟁이 가득한 이 땅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그 영원한 안식 누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욕심부리거나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참 안식을 주님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